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벨과 가인은 같은 형제지요.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형님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것과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저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발췌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 예배를 보면서 왜 가인 예배는 안 받았고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을 통해서 왜 받으셨는가 하는 것에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라고 하는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 내용이겠죠. 이제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아벨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저들에게는 자녀를 하나님 주셨어요. 아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훌륭한 복된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그 가정은 타락한 가정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전제가 되죠. 타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저들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영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된 마음, 또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예배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드려야 할 것이냐 안 드려야 할 것이냐 선택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예배는 존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기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냐. 예. 오늘 여기에 가인이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절과 5절의 말씀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다. 예. 제물을 받았는데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첫 것과 기름을 드렸다. 첫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속에서 첫 것이라, 첫 새끼를 드렸다. 첫자가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다 모든 재물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찌끄러기를 갖다가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 4절의 핵심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떠냐? 가인 역시도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드렸는데 첫 것을 드렸다. 자기 소산에 있는 것을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4장 4절에는 분명하게 아벨은 첫 새끼, 첫 것을 드렸다. 그것도 기름과 함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시간에 첫 것을 드리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 잘 잤다. 그리고 기지개를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훈련을 다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단잠을 깨우고 여러분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는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어떤 분은 성구를 외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로 잠이 덜 깬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생활할 수 있을 때 또 하루의 마무리가 있을 때 이 삶 모든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삶이 된 것이다. 꼭 주일날 3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러한 교회에서 맞는 그 시간대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몸 전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됐느냐 이거예요. 가인의 예배. 처음에 성경을 읽어가는 성도들은 거기에 굉장히 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앞만 봐도 제물을 드렸는데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까? 아벨처럼 그 동물을 바쳤어야 하나님이 받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분명히 말하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차이가 뭐냐? 여러분 차이가 뭐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이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땅에 소산된 곡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나? 아니면 짐승을 바쳤기, 양이라는 짐승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셨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이는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뭘까요? 믿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있는 제사,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요,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고 나가는 그 신실한 마음이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신방 예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구역 예배, 신방 예배 할 때 특히 뭐 구역 예배는 또 우리가 뭐 주중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교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신방 예배는 되라 보면 미리 한 달 전부터 공지를 하고 맞아드립니다. 그러면 신방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가정에서는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그 가정과 준비 없이 그날이 되어서 후딱후딱 하려고 하는 마음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에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매번 세월만 흘러가면서 드렸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진실함과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랑, 온몸 다해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뭐입니까? 가인도 인간인지라 예배가 제물이 거절되자 가인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 내 것을 받지 않았냐?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을 통해서 받지 아니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은데 즉시 얼굴빛이 변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 그 전에 뭐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께서 나만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막 하시는지 모르겠다.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만 콕 집어서 얘기했다 하는 성도는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극을 받았는가 생각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 사람을 대해서 지적하고 설교하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고 전달하고 하는 예배자임을 불구하고 그는 있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혹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메시지 전달법이 틀린 것입니다. 예배자들의 실패하고 불평과 불면이 있는 경우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이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비교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분노를 가득 찬 속에서도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버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라 한 것이지 그것을 나의 자의적인 해석 속에 살아간다는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인관계나 교제 속에서도 여러분 실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걸 그렇게 뭐가 옳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더 연구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지만 그날 설교 메시지가 들을 때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그대로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 공부도 있고 바이블 스터디 하는 단계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하면 될 것인데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는 무너지는 삶입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에서는 파괴되고 맙니다. 자기 주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받으시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혈기를 내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시지는 아니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점검도 해야 됩니다. 더한 것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부족함을 내려놓지만 그래도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심에 섰던 이 아벨은 첫 것을 드리는 귀한 마음을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로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포커스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성도치고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예배가 첫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죠.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께서 잠깐 늦었는가, 예배 시간이 잠깐 늦었나, 설교 도중에 장로님 앉지 말고 서세요 그러더라고요. 조만식 장로님 그 자리에서 장로님 그대로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참 멋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내 중심화로 내 기분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에 푹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빠질 수 있느냐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예, 훈련도 필요하고, 예, 성도들의 교제도 필요하고, 통합적으로 들어간 것이 핵심적인 것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을 한 주간의 삶, 구역 예배든, 기도회든, 모든 걸 개인적인 기도든 모든 것을 함축시켜갖고 주일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이 찬양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합니까?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곡조 한 곡조, 한 단어 한 단어 성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됨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우신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그나마 멀리 있지만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시기에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쭉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 교제도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좋아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있고 나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가장 먼저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여러분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목욕하는 사람, 머리 만지는 사람, 양복을 뭐 입을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날이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교회 문을 딱 들고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거든요. 예배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드렸는데, 똑같은 삶이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 문제가 됐다는 것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를 드렸고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여기에 차이는 바로 가인은 땅에 소산을 남은 것을 거둬들인 것을 드렸고 여기에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의 없이 드렸다. 한마디로 그냥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마음이었지만 가인은 그냥 드렸다.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생과 형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동생은 마치 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형은 조금 마음이 거칠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받았다 거기에 의해서 얼굴색이 변하면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대로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와 같이 형식적인 모습 속에 그 내막의 그 심령은 아직 정제되지 못한, 정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만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어떨 때는 정의를 빙자한 혈기를 내는 것조차도 네. 근데 주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을 굉장히 안 좋아하시죠.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는 아직 덜 된 신앙이다. 설익은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부서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주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너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너의 손에 피가 묻혔기 때문에 있다. 죄악된 것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과 주님 관계를 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아픕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지. 주님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주마.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느냐?
저도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라면 그대로 명령에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참 귀한 그 사람을 봤습니까? 누구 말대로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를 주고 칭찬을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능력자 되신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들어가면서 말씀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냐 이거죠. 예. 그리 되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에 우리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태도와 함께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 한마디 잘함을 통해서 말 한마디 잘한 것이 그 내면의 평상시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돼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우선은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뭐라 하느냐면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네. 그렇습니다.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절질러 놓고 나니까 모든 게 막 내면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화가 잔뜩 나 있느냐 이 뜻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느냐 이거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그 자기 행위를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유다서에도 부도덕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그러나 이 형식적인 거에 얽매여 있는 그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완악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삶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를 쫓아가기조차도 힘든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떳떳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만교회 교회 이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동하는 마음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분주한 마음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 받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복이 평강의 복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을 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많은 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공자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신실한 마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꼭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예마음교회가 1918년에 지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비싼 월세 내고 이 건물에 매달 아주 낸지도 월세만 쳐도 꽤 많은 돈이 지급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나서 그 남은 시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을 내가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거와 내 삶의 모든 일부분이 아니라 온몸 다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겠다는 각오는 신앙의 차이가 천원지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입니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할렐루야 한 번 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실천하고 그런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